네, 2023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엘림의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또 미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나눌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올해에 바라보고 은혜 받을 주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교회가 복음에서 점점 떠나고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등불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이 사라져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 세상이 소망에 차고 정말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40년, 50년 전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못했을 때 그때가 더 마음은 따뜻했고 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했고 또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었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하나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교회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점점 안 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신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나오죠, 여러분? 1장에 참빛, 빛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둠이 가장 여러분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언제입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라 그래요. 해 뜨기 바로 전 가장 깜깜할 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빛이 더 환하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성도들의 작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숫자가 몇 개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빛을 바라는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빛의 역할을, 빛을 바라고 있는가? 지금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너무 때가 껴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욕심과 불신앙과 우리의 야망과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빛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안 일어났다. 그것이 잘 안 일어났다.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빛을 발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책임 정도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천국으로 직접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냔 말이에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가 이겁니다. 물론 첫째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썩지 않도록,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과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린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 이유가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욕심이 끼지요. 마치 여러분, 유리창에 먼지가 쫙 끼면요, 빛이 비춰도 안에 잘 빛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가끔 지난주에도 제가 저 아버님한테 갔다 왔는데, 어머니한테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님 사시는 그 방이 앞에 큰 길이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창문들은 이렇게 열고서 이렇게 제끼면 이게 이렇게 제껴지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면 그렇게 제가 손 닿는 데를 이렇게 빼서 그 안에를 이렇게 닦아드립니다. 그럼 환하게 빛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몇 달 만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팍 껴 있어요. 그럼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죠. 분명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2020년도 한 번도 은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정말 털끝만큼도 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것도 없고 그런 분 계세요? 그렇진 않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가? 결국은 나의 옛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생깁니다. 새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에 잡혀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는 나 옛사람을 벗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까요. 분명히 벗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옛날 옷 다시 입고 있어요. 분명히 버렸는데 또 다시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한두 개입니까? 회개한 거 분명히 회개했어요. 얼마 후에 보면 그 죄를 또 회개합니다. 왜? 또 죄졌어요. 계속 이 옛사람은 우리를 덮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벗고 입어야죠. 그렇지 않고 자꾸 그냥 껴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는 우리의 옛사람, 죄에 찌들어 있는 옛사람의 죄성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새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감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보호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옛 사람으로 옷 입고 있다. 그러면 이게 벌써 마귀의 타겟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 4장이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허망한 것,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망한 삶의 기준들, 여러분 그것이 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 기준, 이걸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새 사람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옛 사람의 삶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많으면 더 좋고 높으면 더 좋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더 좋고 가난한 것보단 부자, 돈 많은 게 더 좋고 공부 못하는 것보단 공부 더 잘하는 게 좋은 거고, 이게 이 세상 기준이에요. 그거 기준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래도 괜찮다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십니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존귀케 되는 그 기준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게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2023년 첫 주에 이 말씀이 물론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기준대로 흘러가려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개혁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평한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 방법대로 그 방법 기준은 버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부셔야 됩니다. 옛 기준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있으면 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왜? 변화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의 기준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 세상 기준은 허망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기준, 그것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허망한 것, 무분별성, 무분별함, 이것을 하나의 인간의 개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정말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손가락질하고 다 이상하게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는 개성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유명해져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한 시대가 점점 돼가요.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플로리다 어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사람이 종신형 받았는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그림에 달란트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 작품이 얼마나 비싸게 팔렸는 줄 아세요? 왜? 특별하잖아요. 정말 이 시대 가장 잔인한 사람이 그린 그림.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비싼 돈 주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부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요즘은 그 컴퓨터 온라인이라 그러죠, 여러분. 인터넷 안에서의. 벌써 오래됐어요. 제 생각에 한 6, 7년 됐어요. 어떤 사람이요, 호기심으로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그래서 거기서 올린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이게 가능한가 내가 해보려고 그런다. 그래서 나에게 돈을 좀 보내라. 얼마 만에 1 밀리언 100만 불이 모여지는지 한번 보겠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 미국에서. 여러분, 그거 가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예, 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안 돼요. 벌써 다 써먹은 거예요, 남들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올려놓고 기다린 거예요. 얼마 안 돼서 100만 불 모여. 여러분, 여기서 100만 불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예? 100만 불, 100불이 아니고요. 진짜 이상한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의 기준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허망한 꿈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이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나도 그런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또 딴 거 할 거 없나?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그게 바로 허망한 거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거둬들이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내가 노력해서 쌓아놨는데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처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안 되겠다. 창고를 10배로 크게 하자. 쫙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놀고 먹고 즐기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이 네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22년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흘러가는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형편에 맞지도 않은 자기의 어떤 수준하고 맞지도 않는 거 남들 하니까 따라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은 그런 게 참 많죠. 그래도 미국은 조금 덜해요. 유행을 따라가는 게. 한국은 보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지하철을 타면요, 딱 봐도 이렇게 얼굴에 손댄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딱딱 제가 이렇게 찍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같은 병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인형 얼굴들 같아요. 인형 얼굴들. 여러분 알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찍어내는, 딱 그렇게 생겼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그거 하지. 아니, 그거 딱 했는데 돈 많이 들여서 싹 했는데 다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적인 총명,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지혜, 이런 것들은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말씀 깨달아지는 거, 그게 뭐 돈이 돼 뭐가 돼. 그런데 사실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사라지니까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납니다. 영적인 무지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 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이것은 영적 사망이에요. 여기서 모든 불행이 다 시작됐어요. 이걸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똑같은 결과예요. 성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요. 역사를 잘 안 해요. 살았는데 죽은 것 같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원에 누워 있어요. 의식도 없어요. 호흡기만 끼고 있어요. 대화도 안 돼요. 그런데 생명부터 있어요. 죽은 건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 무지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뭐 사람들이 다 건강에 관심이 너무 많으니까 뭐 좋다는 음식, 약, 이럴 땐 뭐가 좋고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면역 체계겠죠.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지금 때문에 막 그런데 면역이 든든한 사람은 와도 금방 이깁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아주 그것이 중대한 그 결과를 나오게 하죠. 결국 뭐냐면 생명력입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생명력이에요. 영적으로는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막 역사하는 자들은 웬만한 시험, 어려움, 고난, 박해가 와도요, 금방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정말 이렇게 산소 마스크 끼고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것처럼 분명히 살아있어요. 성도예요. 그런데 생명이 약한 자들은 조그만 말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밤에 잠 못 자고 아주 힘듭니다. 왜?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옛사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마귀가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교하다. 아주 이 머리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무조건 그냥 거짓말을 누가 봐도 들킬 정도로 그렇게 안 합니다. 작은 것, 끝에를 살짝 휘는 거예요. 조금 과장하는 것,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나중심적으로 하는 것.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타협이 없으셨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금씩 거짓되도록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완전히 거짓된 데 가 있어요. 우리는 코가 꿰어서, 마귀에게 코가 딱 뀌어서 조금씩 끌려갔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딱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거짓말 하나 했어요, 조그만 거. 그런데 그게 들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더 큰 거짓말 합니다. 나중에는 완전 딴 데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어야죠.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기대어서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정 중에서 분노나 우울함,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지금 이 시대엔 특별히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분노나 우울함은요, 한번 내가 딱 들어가면 나 스스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거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미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막 끌고 다닙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딱 붙잡혀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마귀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라고 얘기할까요? 특효약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괜찮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귀에게 막 끌려다니는 순간에도, 그런 순간에도 내가 지금 막 너무 괴롭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맞잖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맞잖아. 여러분, 이 생각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땐 아무 때나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끌고 다니고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의 손에 힘이 딱 풀려집니다. 왜? 그 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으로 다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해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습, 옛습관, 이것이 우리에게는 편안함, 나에게 익숙함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편안해요. 제가 오늘도 여기 이렇게 서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우리 예배 이 순서도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또 여러분 중에서 반응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것도 바꾸라 그러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유익하다면 우리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성경에 예배할 때는 처음에 묵도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 찬양, 기도, 말씀,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헌금, 이런 것들은 있죠. 그런데 그 순서,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죠. 뭡니까? 어떤 교회는 말씀 듣기 전에 헌금을 해요. 그렇죠?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딱 끝나요. 그러니까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을 깨끗하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 후에 광고하고 뭐 헌금하고 그러면 솔직히 많이 좀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이나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걸 하려고 그러다 사람들이 또 많이 또 뭐 그래서 못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런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가장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맞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편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최선의 방법, 이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질 거 압니다. 예. 그런데 자꾸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언제 그게 이루어질진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다, 이것이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이다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반대하신다. 그래도 저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을 꺼낼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하고, 제가 틀렸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바꿔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더 많이 주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죠?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이 옛 기준 참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 너무 편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 올라오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오늘 신발을 구두를 뭘 신을까 이렇게 딱 봤는데 낡아서 뒤축 그 구두축이 한쪽이 이렇게 다 닳아졌는데 못 버리고 있는 신발이 있더라고요. 왜? 그것이 신으면 제 발에 딱 이게 맞춰져 있어 발이 너무 편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계속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막 밑창이 다 닳아지고 막 물 들어오고, 그래도 발 편하다고 그거 신고 다녀야 됐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버릴 땐 또 버려야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편하다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나의 육신에만 유익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나에게는 편안함, 만족함, 이런 것으로 다가옵니다. (28절에) 분을 내어도 죄송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방법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일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것뿐 아니라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는 보통 성도들 얘기하면 11조 이렇게 하죠. 11조가 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11조는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 내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려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곡식 떨어진 거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나그네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과일을 따는데 가지 끝에 있는 건 그냥 놔두래요. 우리는 그것까지 빡빡 긁어서, 그리고 10분의 1 딱 내고 하나님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풍족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또 나에게 빚진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7년에 안식년 되면 웬만한 것도 풀어줘야 돼요. 희년 50년 됐을 땐 다 삭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우리의 계산대로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2022년도 이제 오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계 장부들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지난주인가 우리 두 장로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난해 하면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장로님들이 막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나서 우리 장로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그래도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숫자가 안 맞아서 이렇게 막 이거 찾아내려고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정이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좀 모자라서 조금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거야 그냥 해결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다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쫙 이렇게 맞춰주시더라고요. 100% 몇 센트까지 이렇게는 안 됐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다 맞아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나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는 나만을 생각하게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것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렇습니까? 성경적 아니에요, 그거는.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도 이 지역과 미국과 세계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만 불평등, 평화를 깨는 말과 행동이 바로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분명히 미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실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 비난이나 이게 올라오려고 할 때, 이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내 위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거기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공생에 시작하려고 할 때 찾아와서 세 가지 유혹하죠. 너 배고픈데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겠다.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실 수 있죠. 돌 없어도 하실 수 있죠. 창조주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웬 떡이냐?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야, 진짜 그거 좋은 생각이다. 배고픈데 잘 됐다. 돌을 명해서 떡 되게 하고, 옆에 나무 토막 탁 명해서 스테이크 하나 딱 나오게 하고, 음료수도 탁 해서 아주 멋진 식탁을 딱 만들어서 우리 같으면 먹을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가 아닌가? 그거 기준으로 생각하셨죠. 아무리 내 말이 맞아도 다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평화를 깨는 그런 거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져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군요. 그리고 내 생각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일이 결정되면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더 많은 수고해야 되고, 얼마나 허비합니까? 맞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뀔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는 바뀌기 싫은 거예요. 우리의 계산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 계산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내 계산대로 움직이면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망하고 나도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세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너도 망해. 안 움직여 주세요. 팔짱 딱 끼시고 잠잠히 계세요. 야속할 정도로 잠잠히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이렇게 옛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뿐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삼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나져야 돼요.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 때문에 일어난 행위. 이것이 없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뭐 금방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5년 전, 10년 전하고 생각해서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이 여러분 살아있다고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제 봄 되면 우리 교회 뒤뜰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나무들이 상당히 오래된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한 3월, 4월 됐는데도요, 잎사귀가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와요, 나오기는. 그런데 너무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시퍼렇게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 생명력이 떨어진 것이죠, 나무도.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안 나왔고 올해도 안 나왔고 아무런 봄이 됐는데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 살은 겁니까? 살았다고 얘기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잘랐잖아요. 큰 나무 여기 하나 잘랐죠. 왜? 계속 보니까 안 나요. 이 잎사귀도 안 나요. 오히려 거기서 여름에 이렇게 태풍 부니까 거기 있던 가지들이 이게 위에서 썩은 가지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랐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5년 전, 10년 전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변화도 없고 이 믿음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어떤 선, 이런 것들이 나타난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그냥 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죽어서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나 너 모른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보다 불행한 삶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이 세상 사람들처럼은 안 살아야지. 주일날도 놀러 가지 않고 교회도 빠짐없이 나오고 했는데 이게 다 세상 말로 꽝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옵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23절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나온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강조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요,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를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드리고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진 자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 내 육체의 소욕, 욕심, 이 죄성, 이것을 쳐서 복종케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과 이제 싸우는 나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끊어지겠지. 생전하는 끊어질걸요. 왜? 내가 나 자신이 바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지를 않죠. 옛사람 구습에 찌들어 있는 나 자신, 나의 옛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질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또 싸우는 겁니다.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요. 2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의와 진리의 거룩함. 참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알게 되는 성경 중심, 성경 지식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 중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함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섬기고 더 깨닫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요. 거룩과 성결이에요. 거룩과 성결. 복음 때문에 한다 그러면서 막 무리하게 남들을 짓밟고 공격하고 위에 쓰려고 하고, 이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섬기죠. 예수님처럼.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죠. 인치심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일들이 이제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집니다. 거룩의 열매, 성결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맺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023년도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입혀주신 이 새 사람을 다시 옛사람으로 덮어 씌우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우리 온 엘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등불로, 이 시대의 소금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엘림의 성도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겸손하고 절약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분별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본받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2023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